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심층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개요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주셨던 언약들이 그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서의 약속과 성취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약속을 누가 맺은 약속이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약속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약속을 하나님께서 백업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5절로 27절까지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 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26절 하반절입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상당히 디테일드 되어진 그런 예언입니다. 뭐 예언이라기보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죄악의 상징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환경,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대적. 그 세상을 상징하는 여리고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셨는데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의 상징인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이 여리고를 또다시 재건을 한다. 이 세상의 상징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의 상징인 여리고를 누군가 재건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여리고 성읍의 기초를 놓을 때 마다들을 이룰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야,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상당히 그 상세한 디테일이 있는 그런 예언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 이 말을 선포한 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이게 단순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룬 여호수아의 업적에 대한 소문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말한 이 예언 역시도 온 땅에 퍼졌습니다. 여리고를 재건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읍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언약들은
모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배워온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하신 거 그대로 성취됐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벌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을 하나님이 줄곧 세우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졌고 그 아담에게 주어진 언약의 계승자가 노아입니다. 또 노아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들에게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런 복이 계속 물려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언약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언약들은 그대로 성취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군가와 맺은 약속, 그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백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은 여리고 다음에는 아이성 다음에 기브온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사실 여호수아에게 사기를 쳤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실상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속아서 그 속은 것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가 맹세를 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속아서 잘못 맺은 약속이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약속하기 전에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너희가 나에게 물었다면 내가 분명히 이게 사기다라고 얘기했을 건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띄우고 이스라엘을 띄우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그 감정을 고조시켜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약을 맺었는데 하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 아니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누군가와 무슨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비록 잘못 맺어진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국 그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은 평화조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첫째,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어서 구원해준 이 정탐꾼들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과 맺은 언약이 이 정탐꾼들이 이 언약을 할 때 여호수아가 제가 해준 그런 언약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완전 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사람들이 보호를 받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우발적으로 갑자기 생긴 사건이거든요. 그 우발적으로 생긴 갑작스러운 사건에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과 맺은 언약을 왜냐하면 그 언약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그들에게 와서 약속해라. 내가 너희들을 구해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목숨을 걸고 너희를 숨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여리고를 진격해 들어올 때 여리고가 멸망하는 가운데 나와 내 가족들 모두 구원받도록 약속해달라. 이 약속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의 제가도 받지 않고 그들을 구해준 기생 라합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맺은 언약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논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실수를 할 때도 많고, 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그런 평범한 육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완전 우수한 아주 성경적인 모든 이 효과가, 성경적인 모든 영향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뱉는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술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입의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지켜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이 장면들이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 맺은 언약,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로 굉장히 많은 말들을 늘 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우리의 영의 무드에서부터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무슨 말을 많이 하나, 사람이 그 입을 열었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굳이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하게 기억되고, 또 우리들의 입술로 누군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언약처럼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보세요.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보세요. 너희가 맹세했어요. 그 두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 네가 그 기생 라합과 맺은 약속은 네가 책임을 지고 이루어지게 해라, 그 말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보세요.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여러분, 약속이 뭐였죠? 붉은 줄을 주며 이 붉은 줄을 창틀에 매라. 그래서 밖에서, 저 성 밖에서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성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벽 위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드리워진 것을 보고 저 표시가 있는 저 집은 아무도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실행한 것은 그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을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업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이 정탐꾼들이 맺은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되게 해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무리가, 이 무리는 누구예요?
이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서 획득한 모든 전리품들은 다 여호와께 바쳐라. 여호와께 바치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 은, 동철 이런 물건들 속에는요 주술적인 개념이 담겨 있는 뭐 우상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보세요. 누가 살렸어요? 여호수아가 살렸어요. 이 약속을 누가 맺었어요? 정탐꾼들이 맺었어요. 그 사자들,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천사와 동일한 그런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보낸 그 사람들과 라합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여호수아가 실현시켜 준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제가를 받은 약속이 아니지만 이 약속을 지켜주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 신자의 언어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입에서 언제나 믿음이 담긴, 확신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언어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표상이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본문 안에 또 다른 그 언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여리고에 대한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세상의 상징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상징인 하나님의 적대자인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만약 누구라도 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특히 그 저주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26절과 27절을 보시면 그 성읍의 기초를 쌓을 때, 그 터를 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세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이면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이 여리고를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북이스라엘 그 왕국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고, 여러분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들의 여호와다 이렇게 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단과 베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이 두 개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악의 왕 중 하나가 바로 아합이에요. 그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그 여리고를 재건한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를 재건할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이 건축가를 시켜서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도 보면 여호수아가 선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들을 백업해 주셨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자,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몰락시켜버린 세상을 다시 재건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두 가지 사건, 정탐꾼들의 언약을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백업해 주셨고,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선포를 하나님께서 백업해 주셨다. 이 일을 통해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 성읍의 정벌에 대한 그 말씀을 3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여리고 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이 여리고성 정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들을 한번 쭈루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지도자들에게 철저히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 정복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여리고 정복의 키워드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 trust and obey. 예, 믿음과 이게 좀 믿음과 순종이에요. 예, 이게 마우스로 글씨를 쓴다는 게 참,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이 일렉트릭 화이트보드를 지금 올더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섬세한 그런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의 키워드는요, trust and obey예요.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그 골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I'll obey and serve you. I'll obey because I love you.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부른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다 우리가 주님께 진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합당하다. 자, 그런데 이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 소개되었던 이 명령의 체계, authority chain이 있습니다. 커맨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영해 가시는 데 있어 하나님이 세우신 authority chain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지도자들은 백성들 사이를 샅샅이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일을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우리가 지금 여리고 다음으로 다루게 되는 게 이 아이성이거든요. 이 아이성 전투의 케이스를 보면요, 아이성 전투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 여리고 성과 완전히 달라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어서리티 체인이 아주 완전하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아이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의 보고를 듣고 지도자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패배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의 그 행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토리티 체인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고 인내하는 신앙을 배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첫날에 한 바퀴 돌았을 때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이제 한 바퀴밖에 안 돌았을 때도 하나님 벌써 무너뜨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침묵해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태산처럼 쌓여 있겠지만 침묵해라. 너희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리고 꼭 참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3번이나 강조됐어요. 외치지 말아라. 아직 너희 음성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3번이나 강조.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할 때는 막 거침없이 외쳐버려라. 요즘 우리는 저마다 하고픈 말이 여러분 태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억울하다. 억울하다. 우리 진짜 또 그리고 뭐야 이게 도대체 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외쳐라 하시는 날까지는 입 안에 가두고 꾹 참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입안에 가두어져 있는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너무나 어떤 때는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미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망연자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모든 일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적 전사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영적 전사들은 그들의 싸움을 위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었다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경우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방문했고 여호수아를 방문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수아가 신의 발에 신을 벗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봅니다. 모세도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후로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인물들의 주특기가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엎드리는 게 주특기였다라는 거. 참 좋은 주특기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엎드리는 일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물으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고받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What should I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임재 광명 앞에 쓰러졌을 때 그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발에 신을 벗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 정복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여러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여호수아 혼자 여리고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를 서포트해 주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이 명령을 전달할 때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실전에 나아가는 모든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2023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성취는요, 목사 혼자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꼭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되기 바라요. 민수기 13장 28절로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게 뭐냐? 여러분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유단가에 거주하다. 완전히 굉장히 큰 이 아낙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꽉 들어차 있더라. 높은 저 요단강 분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샤론 들판과 저 북쪽 산악 지역과 이 아래쪽에 있는 그런 그 헤브론 평원, 이런 모든 곳들이 다 이 여부수 족속들로 꽉꽉 아낙 자손들로 꽉꽉 들어차 있더라. 그러나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그들이 그렇게 보았던 이 여리고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그 강력한 민족들이 화살 한 방 못 쏴보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이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고 효과를 이 땅에 나타냅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입술의 언어 역시도 하나님이 백업해 주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우리의 입에서 늘 끊임없이 찬양과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성취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의 언어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